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종종 아주 자주 좀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근데 예수님 반복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잘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의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신랑이 밤에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등불을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중심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지난주 보신 앞의 내용에 연결되면서 서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유들 속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항상 그 키워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사는 행동이나 말, 습관 이런 거하고 맞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지 못하면 내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본래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본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 원형의 삶의 모습,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 천국을 보여주셔야,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잘 되었고 잘못되었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이 항상 그 시각으로 이거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잘 되고 못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판단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교,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제대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그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당 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삶을 본래 약속하셨지만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또 복을 주셨는데 복을 복인 줄 모르고 복을 발로 차집어내 버리는 삶을 산다. 이게 깨우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제대로 되면 그 말씀에 성경 따라서 설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 듣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해요. 설교를 제대로 듣는 지혜는 이제 내 삶이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 하고 회개도 하고, 또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구나 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 이제 그런 은혜가 있겠고, 미련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미련해지는 것은 왜 자꾸 내 삶을 문제를 삼냐, 왜 자꾸 나를 치느냐,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와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근원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당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설교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하지만 그 설교는 누구에게도 해당됩니까? 설교자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지,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면서 서로 너는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는 습관으로 예배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은혜를 합당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이 미련한 사람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고 말씀하시면 이 유대 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나와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제대로 받는 것이겠는데, 이거를 부부지간에 서로 맞대결하면서 서로 탓을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래서 천국은 하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도 그러고, 이 본문에서 또 강조되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은 하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의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은 크게 보면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주적인 종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적으로 종말이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이 없고, 지금 뭐 앞으로 100세 시대, 이미 100세 시대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도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죽음이 없다 그러면 정신 차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30년도 더 전에 위장 검사를 하면서 위에 이 무슨 세포가 애브노멀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벌떡 나요. 벌떡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다 그래야 정신이 납니다. 끝이 있는 줄 알아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든 인간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 근데 지금이 역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젊은 시절만 해도 이게 역사의 종말이 올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은 세상을 보면 이 지구가 기후변화만 보더라도 이게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인간이 살기가 점점 힘든 환경의 변화가 무섭게, 인간은 세계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인간이 발명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면 인간은 자연 환경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팬데믹 3년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를 못 잡아서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만나기도 두려워하고 모이기도 두려워하고, 조금 이제 지금 낮았지만 한 3년 동안 그런 세상을 겪지 않았어요? 우리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당장 아직도 좀 둔감한 것 같지만은, 이 남극과 북극의 저쪽 아이슬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빙하가 녹아서 수면이 높아지고 수온이 높아지고 환경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날마다 주시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숨쉴만 하니까 절박하지 않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인간성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점점 가정생활도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발달된 이런 편리한 이런 거지, 사람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정치계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세계, 우리는 금세기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 근데 버젓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들 아주 무섭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상기시키시면서 오늘 얘기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부자 같아요.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인물은 굉장히 부자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 고대의 이제 화폐 단위지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돼? 6천일 쉬지 않고 6천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년 가까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재주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한 달란트가 그런데 5달란트라 그러면 5달란트는 100년, 평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만한 돈을 이 주인이 자기 종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래서 말이 하나, 둘, 5이지 1달란트만 해도 한 사람이 20년 일해서 모아도 다 못 모을 돈이다. 그건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거를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들은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 달란트라는 표현에서 영어의 탤런트가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여기도 재능대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능을 숫자로 표현을 한 것이 각 사람의 재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게 한 푼의 우스운 재능이 아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신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은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한 재능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엄청난 재능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강아지를 기르신다든지 여기를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국에서 혹시 시골에서 소나 이런 다른 닭이나 이런 걸 키워보신 분들, 동물이,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이 지능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인간이 받은 능력은 아마 몇십만 달란트라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하나 이렇게 각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능을, 여러 가지 능력을, 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걸 맡겼다. 이걸 주고 이 주인이 떠나가다 오랜 후에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대요? 5달란트, 배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겼죠.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 표현을 보면 이걸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 우리 표현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은행에다가 돈을 꼭꼭 숨겨둔 그런 거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은행 같은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재능을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히 산 걸 말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습니다 하고
원금과 이윤 남긴 걸 다 가지고 와요. 이 장면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원금도 가져오고 남긴 것도 몽땅 가지고 온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고는 주인한테 악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주인이 칭찬을 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같이 즐기자. 이런 이제 칭찬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의 것인데 여기 있습니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근데 왜 한 달란트를 고대로 가지고 왔냐? 뭐 손해 보였다가는 이거 해가지고 손해 봤다가는 당신이 나를 아주 뭐 치도곤을 칠 것이니까 내가 손해는 안 보이고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말하자면 내가 볼 때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흩어지도 않고 모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악평이잖아요. 이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를 줬어요? 한 달란트를 줬잖아요. 한 달란트를 줬는데 준 걸 땅에 파묻었다가 가지고 오면서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둘라 그러고 흩어놓지도 않고 모아드리려고. 흩어놓지도 않고 모은다는 것은 추수할 때에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면 이제 그걸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볕에 잘 나을 때 이렇게 자락을 깔고 거기에 곡식을 말려요. 시골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때 말릴 때 다 이렇게 흩어놓고 고루고루 마르게.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이걸 다 모아들이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고 얻지도 않고 모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손해 봤다간 큰일 날 거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한테라도 갖다 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 있는 거 저거 다 뺏어가지고 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보고 역사의 종말, 개인의 삶의 종말이 올 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올 것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산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제 담겨 있는 의미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삶에 좀 비추어 가지고 한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보면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숫자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가서 일을 했다. 그리고 장사를 했다. 또 배를 남겼다. 그리고 칭찬도 똑같아요. 말 표현 하나 안 달고. 근데 뭐하러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데
이것은 뭘 말하고 하면 주어진 은사, 우리들의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르습니다. 많고 적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히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둘이냐 다섯이냐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냥 선하신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한 달란트라고 그러더라도 그거 가지고 20년 모아도 다 못 모을 돈이니까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 인생에서 뭐가 내게 주어진 것이 없어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나 소나 돼지에 비교해보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걸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난 받은 게 없어서 내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다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익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움직인 자체가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 움직인다는 건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아주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2과 5 받은 사람은 배나 남겼고 그리고 그걸 원금과 이익을 몽땅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주인과 종이 하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당신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 하나님을 나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당신이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미물만도 못하다. 그건 겸손의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섭섭할 말입니다. 우린 미물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정말 너무 엄청난 걸 받은 존재다. 그래야 그렇게 받은 줄 알아야 뭐가 나올 거예요?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게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 감사하겠습니까? 불평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못 깨닫는 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소아마비로 어릴 때 그래가지고 평생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시들은 건강한 사람 100명, 1000명의 입에서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찬송의 시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이게 없어도 저게 있고 다 그런 게 주어져 있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전부 땅에다 파묻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우선 주어진 것이 받은 것을 우리들이 알고 받은 것을 알 때는 이건 몽땅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근데 우린 생각이 그래요. 아니 내가 좀 수고했는데 내 몫을 떼놔야지. 내 몫을 떼놔야지. 내가 다 바치 이거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다 바치고 말아? 한 푼도 안 남기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것이 없고 당신께 전부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다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천국에는 다 자기 것처럼 들락날락거리며 내다 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내 거예요. 근데 그 내 거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내놓고 산 거예요. 그러면 내 거 다 내놓으면 저 사람 건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것만 내놓는 게 아니고 저 사람 거 내 거고, 그런데 저 사람은 1개 나눴는데 나는 5개 냈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은 달라요. 내일은 내가 망할 수도 있어. 내일은 내가 돈을 못 벌고 거지가 될 날이 있을 수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저녁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는 게 전체가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다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 받은 사람이나 2 받은 사람이나 내 거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날은 5개가 내 거 되고 어떤 날은 2개가 내 거 되고,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내놓고 살면 내 거를 굳이 따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표현은 아주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당신과 나는 하나가 아니다. 이건 당신 거고 나는 내 거가 안 될 걸 위해서, 내 거가 안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가 욕을 당하고 곤욕을 치릅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과 내 것이 없다. 다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 우리가 돈 많이 번 사람 언제 제일 억울할 것 같습니까? 죽을 날이 제일 억울해요. 이걸 어떻게 놓고 가요?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돈 많으면 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아주 그러다가 죽는다는 얘기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걸 놓고 가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은 내 거 아니고 전부가 내 거고, 그러면 그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울 것도 없어요. 호주에서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 수술하고 이러고 오면 이 세금 내도 아깝지 않겠다. 왜? 내가 이렇게 받는 거 생각하면 암만 세금 냈어도 이거 하루아침에 병 고치는 거로 다 갖고도 남는, 이런 거 경험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그런 나라인 줄로 알면은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과 5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마음은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둘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떻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이익을 배를 남기냐? 그 예화가 좀 이상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얘는 왜 안 들고 둘 다 배씩이나 남긴 예화만 드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쓰면 거기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냥 한 거. 근데 요걸 알아야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를 했다.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의미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재능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돈으로 생각하니까 우린 돈 그러면 돈 벌어서 내 거 만드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는,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갖다 드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은 것을 다 도로 갖다 드렸다 하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일생 내게 주어진 무엇으로든지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산 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부 그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다 한 거다 생각을 하고, 주인이 준 것은 이것이고 이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적으로 평생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생 무엇이든지 남을 위해서 한 거, 남을 위해서 한 거에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그건 다 나한테서 내보낸 거예요. 나한테서 내보낸 것이 하나님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끌어들인 것은 땅에 묻어둔 사람의 삶의 형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끌어들이는 식으로 살면 이거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리고 주어진 것까지 다 빼앗길 때가 온다. 근데 우리들이 꼭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는 다 내보내고 나는 하나도 손해 준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신 것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고는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날이 와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만 보지 말고 우리에겐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만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거기에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